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또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섬기며 받들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영혼들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일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은, 우선 교회가 하는 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보존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이 사람이 가진 그 역량이나 또 그들의 어떤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원래 감당할 수 있는 것 훨씬 넘어서의 것인데, 바로 교회 일을 사람만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또한 이것은 사단에게 맞서서 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바로 복음 증거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이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합하여 여러 다른 이와 함께,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며, 또 이를 위해서 전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식의 생각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일은 목회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 넘은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맞긴 맞는데, 교회의 일은 무조건 목회자의 일이다, 내 일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자기를 구별하여 두어서 교회의 일을 완전히 무관심 속에 그냥 버려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몸만 왔다 예배만 보고 가는 식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자와 별개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같은 목적을 두고 있고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요, 같은 꿈, 같은 도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자신들이 결단한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도 주가 부르셨고 성도들도 주가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보존되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맞춰가도록 돌봄을, 또 계속적으로 또 훈련이 되어 맞춰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인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방향으로 개인의 욕심으로 목회를 한다면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끌고 나간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온 영혼들이 사실상 다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그런 전제하에선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다하여 교회의 일에 헌신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목회자는, 인도자는 당연히 그 성도들을 일깨워서 그렇게 하도록, 그들의 교회 일을 위해 같은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든 신자들을 위해, 즉 우리 개념으로 보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명령하여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연결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임하고 있는 이 사역, 즉 그는 사도입니다. 12사도가 이미 있는데 그는 또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입니다. 자기에게 짐지어진 그런 사역을, 사역이 바로 복음 전파인데,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 사역이지만은 한마디로 복음 전파 사역인데,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 최전선에서 악한 영들과, 사단과 악한 영들과 대대적이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성격의 일입니다. 당장 최전선에 나가서 맞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지원이 없이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은, 일단 이러한 그 어떤 근거 안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그가 맡고 있는, 그에게 짐지어진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싸워줘야 될 문제라는 것을, 그러한 근거에서 그런 기도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런 모습인데,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투옥된 사람이에요. 투옥된 사람이라면은 자기의,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나를 여기서 구원하옵소서, 이 고생된 것을, 이 고통스럽고 이 잔혹한 이런 잔인한 취급을 받는 이곳에서 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나를 빠져나오도록 강구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나라가 잘 되기를 먼저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복음 전파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기도 요청한 기도의 요청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강구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이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압박하여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냥 됐어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 반대의 것을 오히려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의 선포를 잘할 수 있도록,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성도들이 도와줄 것을, 기도로 도와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일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특별히 돕는 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편지가 두루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로 계속 또 전해지면서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그렇게 계획된 것인데, 그들도 함께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의 간곡한 요구를 담아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친히 부르신 자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 중에 이제 이 시점부터는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그 열쇠인데, 이후부터는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도 밝히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것을 믿고 그렇게 간구하였을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일단 이러한 정말 엄청나게 그 악한 악조건 속에서도 주께서 위임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가장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이 사실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께서 임무를 주셨으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도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가 앞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사용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감옥에 있는 자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불만하지 않고 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세계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하여 또 많은 정말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큰 기초를 놓았습니다. 엄청 큰 일을 하였는데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편지를 썼습니다. 서신을 쓰면서 그의 서신들은 오늘의 우리의 성경,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책, 성경의 일부를 이루었습니다. 큰 일을 하는 거죠. 엄청 큰 일을. 그리고 성경의 여러 사실들을 보면은 그가 감옥에 있는 데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영혼들을 전도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파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복음 전파를 위한 그의 노력은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효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헌신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주사
또 입을 벌려 말씀을 주사 누가 줘야 되고요. 입을 벌리는데 아무것도 없이도 누군가 내 입을 벌려서 말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알게 앞서서 알려주는 이가 있어서 나에게 지시를 하여 나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내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을 펼치리라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누군가 나를 사용하여 내 입을 벌려 말씀하게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주권으로 자기를 지휘하고 명하는 이에 대한 자세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확한 것은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일해야 된다. 우리 다른 보통의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엄청 은사가 많고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올곧고 도덕적으로 올곧고 영적으로 아주 정말 측량할 수 없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아주 은사가 충만하고 날카롭고 하나도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보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엄청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필요했던 매우 정말 빡빡하게 정말 바늘 틈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정말 기회의 기회를 타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많은 기도의 도움을 요구할 만큼의 그런 만만치 않은 도전되는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진 능력과 은사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입장이 너무 분명해요. 100이면 99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것입니다. 은근히 자기의 능력을 또 자기의 어떤 지혜를 과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것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능력에 대해 박수치고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정말 너무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거나 이게 분명한 것을 보고 알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급할 것 같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의 모든 성과나 효율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이 파워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건방지면 절대 안 된다. 겸손하게 주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도구로 일할 뿐이다. 이 자세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그러한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한 목소리로 여러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교만한 자를 사용할 수 없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자, 내게 다 있어, 내가 다 알아, 다 꿰뚫고 있어, 내가 능력이 많아, 내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남보다 좀 나아, 이런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한 발치도 못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자신 안에 능력이 있다고 이미 다 가져졌다. 뚝 들어와서 내게 뭐가 임했다. 이 외에는 내가 가졌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런 모습을 왔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의 시간에 서 있다. 하나님의 도움는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도움는 손길이 그리고 더 목마르고 더 간절하다. 이런 사람들, 겸손한 신자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더 간절하여, 더 부족하여, 더 아쉬워하지만은 축복받은 것이죠. 그런 영혼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 축복드리고 그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일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인데, 바로 그는 인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리더죠. 리더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원수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대상이. 보통 모든 사람도 이런 것은 알 텐데, 원수는 그가 목자를 칠 때 그 양들은 다 흩어질 것이라는 걸 압니다. 이 세상에 이 무지한 인간들 다 알고 있어요. 사회 곳곳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죠. 목자를 치면 다 끝난다. 이런 건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값비싼 교훈을 이미 받았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 다 흩어질 것이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주님도 이해 당하셨습니다. 아시며 일어날 일을 아시면서 당하셨어요. 인간의 일은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인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은 자신이 사단이 특별히 겨냥하고 있는 공격 목표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그런 정말 그런 목적하고 있는 목회자, 충실하고 열매 맺는 목회자라면은, 그런 인도자라면은 사단의 엄청 노골적이고 집중적인 공격 작전 아래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도움이 바로 이러한 그에 대한 대응을 대응하지 않는다면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었던 경우의 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의 인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목자가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풍성한 자원을 얻어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자원을 전달해 주려고 전달자로서 그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를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인 견고하고 풍성한 자원이 통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이런 어떤 그 보호가 충만할 때 이것은 그 양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자기 목자를 위해서 영적 지원을 많이 구할 때,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의 힘을 받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 온갖 말로는 위로하고 인간의 개인들의 존엄성 이런 것만 얘기하고 아무 실효가 없이 영혼을 더 마르게 만드는 그러한 거칠애기들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로 이끄는 그들의 하나님의 풍성하고 사랑이 충만한, 정말로 하나님의 정성이 담긴, 피의 울부짖음이 담긴 실제적인 능력이 저들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양육 자원이에요. 그것은 하늘이 구원한 자는 하늘이 양육합니다. 인도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그 연결선이에요. 통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요즘에 하는 생각처럼, 그 어떤 개인적인, 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그런 자유스러운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인정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정말 인류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한 100년 안쪽으로, 한 5, 60년 안쪽으로만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그런 개인주의적인 것에 보장된 그런 어떤 새 시대의 어떤 민주주의적 그런 아이디어라 할까요? 하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는 잘 생각하고 있지 않던 그거. 내가 하나님과 연결한다.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전하는 자 없으면은, 축복을 전하는 자 통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인도자는 누구보다도 마귀의 그 괴계를 통한 집중된 공격을 받는 대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인도자를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 이런 식으로 하겠죠. 용기를 잃게 하게, 더 이상 일을 하려는데 위축돼서 일을 못하게 해서 그냥 때우고 있어. 그냥 자기 일자리를 그냥 때우고 있는 사람, 또 소망이 없는 사람, 어디 가서 어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아무 고개만 숙이고 있어. 또 자기가 편한 일만 하려고 그래. 다치는 일을 하지 않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힘들면 쉬려고 그러고, 거부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게 할까요? 마귀는 이 인도자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자신만을 위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서 이기적인 것에 항상 그 동기를 갖고 있어서 말은 거창하게 다르게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양들을 위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려고 만드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이 인도자로 하여금 낙관적이고 겉에 좋은 말만 하게 하고 계속 자기 어떤 영향력만 계속 유지하게 하려고 하고, 또 자기 만족이 빠지게 하고, 내가 이 정도 됐으면 굉장한 사람이네, 자신을 과신하게 해서 내 안에서 뭔가 다 하려고 하는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자신을 과신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단으로 하여금 이 소위 교회에 정해진 그 인도자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 하나 다 들어요. 이렇게 해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도 들여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막 들어오고, 온 교회로 하여금 이게 사회법인지 하나님의 법인지 어디가 먼저 되는지, 어느 법으로 우리 영혼은 양육받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목자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못하도록, 혹은 이 일이 잘 안 되도록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해서 나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편협된 그거 말고, 이것도 하나의 부분적이지만은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주의 하시는 일을 드리는 훨씬 더 확대된 이걸 다 포함합니다. 주께 섬기는 것.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기에 컨텐츠,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마귀 사단은 바로 인도자로 하여금 그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를 신용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신용이 깨도록 자꾸 이간의 불씨를 자꾸 가져옵니다. 이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는 역사가 많을 것입니다. 이간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돼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사단이 애를 쓰며 막아야 될 땀을 흘리며 그걸 막느라고 역사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분명한데 정말 이러한 인도자가 교회를 그래도 잘 보존하고 있다면 이거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다면 그의 능력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은 인간들만이 다 앉아서는 절대로 지켜질 수 없고 성공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 그 교회들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의 그 충실함을 계속 쌓아 올려서 어쨌든 충실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그들의 힘을 다한 노력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좋은데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소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인도자가 갑자기 삶이 어느 때보다 좀 편안해지고 뭐든지 일이 잘 풀리고 가정의 일이 잘 풀리고 사람의 이런 건강이 좋아지고 잘 풀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고난은 그대로 있고요. 더 오히려 고난이 더 달려들고 더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자는 견디는 힘이 생겨요. 기도를 받으니 전보다 더 잘 버텨요. 그리함으로 교회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무슨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중요한 것들도 다 했으니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합시다. 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 곁들여지기식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우리가 순서를 그런 것들은 나중 순서, 부수적인 거 더해지면 좋은 덕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 인도자가 힘을 내지 않으면 교회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목회자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잘 지탱하고 있는 동안은 성도들의 영혼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또 성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된다. 교회 와서 내가 예배 잘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 교회는 예배 보는 장소고 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는 이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준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정한 불러온 자가 있는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 주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으로 자기를 헌신하게 해서 불러온 자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축복을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 서 있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축복의 자구를 통해서 그에게 마땅한 명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시오 서 아멘하고 말씀받고 명분을 통해서 주어진 자가 있는데 내가 거룩하게 내가 신령하게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스템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머리로 세우시고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밑에 사도를 두시고 사도들 밑에 제자들 두고 오늘 우리까지 와서 목자들을 다 일부러 불러서 교회에 선물로 내주어서 저들을 장구로 삼아서 이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아무나 와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홀로 축복을 받는다고? 자기의 목자를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위한 기도는 교회 전체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기에게만 집착하였다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금 교회 위한 기도를 나오려고 하다 그냥 가슴이 사무쳐서 내 가정, 내 문제에만 집착돼 있다면 큰 범위에서 주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직접 펼치는, 은총을 펼치고 축복을 펼치는 하나님의 손이 막혀버려요. 절단이 단절되어서 그는 하나님과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왜 서 있을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가 막 축복을 선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역, 자기 임무의 짐을 지고 그 또 이 시스템에 충실히 한 것입니다. 저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일 성공하게 하옵소서.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 보면은 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다닐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서신을 받는 모든 그런 성도들이 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주를 하고 있어요. 때때로 어떤 특정 사건, 어떤 특정 상황에 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말씀을 한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왜요?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사도를 엄청 괴롭히는 자가 있네요. 그렇죠? 사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기도 요구했고, 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함께 되죠.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느냐. 너무나 괴로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도우시고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 또 아무쪼록 감옥에 갇혀 있는 너무나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는 괴로운 그곳에서 하나님 구원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 차례 성경에서 발견되고, 또 때때로 그 요청은 보다 더 일반적인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 소명받은 자로서 달려가는 이 길에서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기도 부탁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도우시어 나를 도우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가 은사가 많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그 당시 사람들 은사가 있잖아요. 엄청난 은사들이, 능력이, 한마디로 능력이 기도에서 온 거잖아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라. 또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즉 믿음 없는 자들, 믿음은 있다고 자칭하고 있는데 믿음은 없는 자.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신자가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없는 신자도 있다. 가짜 신자도 있다. 괴로움을 주는 자, 믿음 없는 이자들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많은 면에서 오늘 바로 교회의 인도자와 비슷합니다만은 그는 더욱더 좀 특별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첫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첫 사람이었으니까. 물론 이건 12사도를 제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교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의 핵심을 풀어서 설명한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자기에게 그 비밀을 주었어요. 보니까 이 지구상에 아무도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한 사람이 없어. 자기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께서 그를 길에서 그를 만나셔서 너는 너를 사용하려라 이렇게 하신 이후에 자기에게 이게 왔어.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내게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명령이었죠. 본인에게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아무도 그렇게 얘기 못하는데 처음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이 사람이. 이 얘기한 이것은 언제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영원 전부터. 지금 서기 몇 년도인데 그때 풀어야 돼. 그때 이런 것이 있죠. 사도에게는 그런 부담이 있었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에 빠진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두고 있는 인류의 운명의 끝자락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화면으로 다 나왔나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는 온 영적 존재에게 악한 천사들이건 또 선한 충성된 천사들이건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정말 저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완전히 결단력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선포자들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기능을 해야 돼요. 말씀을 해야 됩니다.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사도가 입을 벌릴 때 말씀을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괜히 낯설지 않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누구의 입을 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복을 전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양육하는 방법이야. 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양육을 못 받아. 홀로 어디서 도둑질해서 먹어야 돼.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고 아주 전통적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입을 열게 해서 말씀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을 할 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을 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얘들아
너 꿈에 갑자기 수염 막 이렇게 나는 구름 속에서 수염 막 나신 분으로 확 나서 이놈, 아니 누구세요? 이놈 무릎 꿇어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의 유일한,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소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장이 주장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들끓게 해야 되거든요. 누가 해요? 바로 말씀을 받는 자가 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심령에 또 받은 자들이 함께 이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의 신분은 사신이었습니다. 성경의 사신이라면, 사신, 우리 한자로 사신, 그러니까 살들이 힘이 쭉 빠져갖고 약한 사람 같은데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신 이렇게 됐는데, 전권대사, 대사입니다. 지구, the earth, 지구, 하늘나라, 대사. 왕의 메시지를, 왕의 뜻을 갖고 와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파송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다 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대사, 근데 고난을 받고 있네요. 그런데 그는 그러나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으니 슬프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듯이 말을 하고, 그보다 중요한 일은 자기 사정보다도 자기 위에 얹혀진 책임이죠. 소명. 그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사단을 화딱지나게 하는 성격. 그의 하는 일의 성격은 아마 이전에 어떤 시대에도 그리 많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경우였을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사단의 그런 어둠의 그 나라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불안하게 하는 것이겠죠. 사단을 도발하게 해서 하는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를 망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는 사단의 영역에 정면으로 그에 뛰어들어서 대결을 요청한, 그 사단의 진격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자신들의 자원으로는,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가 선포할 사명에 있는 그 복음은 바로 그를 감옥에 넣었어요. 그가 하는 일들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진리를, 그 진실을, 참을,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그 탄핵당해서 이렇게 갇히게 된 겁니다. 자신이 사신이 된 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슬에 묶여있는. 그는 엄연히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자는 누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너 아니다, 거짓말이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신이다. 본인이 알고 있죠. 이 복을 위하여 이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자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로마에 주재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어떤 큰 나라의 사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는 거기에 정말 하늘 나라의 사신입니다. 대사.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므로 옥에 갇혀 있다고 너희가 비웃냐? 비웃지 말라. 그를 조롱거리로 삼는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난 하나님의 선지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도 함께 싸우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이 어떤 그런 느낌, 그들 독려하는 이런 것은 바로 너희도 내 일과 구별된 자들이 아니다. 너희도 싸우라. 너희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또 나를 위해 간구하라. 그리하여 내가 선포할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의 비밀의 선포가 성공되도록 너희도 힘을 쓰라. 지금은 이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이거 내 일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건 사도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우주 전쟁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속한 그 나라가, 주의 나라가 지면은 자기들도 망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속한 주의 나라가 이기면은 자기들도 살고 주의 나라의 최종 단계는 빨리 앞당겨지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은 전 우주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인간의 삶으로 100% 매진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초인적인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어떤 우리의 행동은 인간적인 어떤 어떻게 메시지가 있고 상징이 있고 행해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요. 우리 행의 이 초자연적인, 인간적으로는 한번 싹 보고 지나갈 거지만 이 행위 자체가 우주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중립적인, 그냥 아무나 와서 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의 모든 사단의 반란을 다 이기시고 그가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목적은 온 우주가 그리스도로 다시 정말 통일되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도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발뺌하고 돌아갔지만은 남은 사람, 전쟁터에서 얼마 남으냐? 남은 사람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을 통하여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좌절되지 못하고 성공되어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이거 전력을 다해서 이거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교회의 행복을 빼앗으려, 교회의 성공을 빼앗으려,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상실하게 하려고 신자들을 속이고 악용하여서 복음의 어떤 진보를 자꾸 막으려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를 암시적으로 이렇게 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부르신 자들인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인생 자체가 쉬운 것이라 생각하느냐? 쉽니? 쉬운 것이 다 됐다, 만사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말 너무 단순하고 좀 순진하고 무감각한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성도들 사도에게는 어떤 빚을 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의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정체에 대한 확인해 주는 것은, 선포해 주는 것은, 그들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빚을 졌거든요. 심각하게 비싼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들도 너희의 삶도 하나님의 과업 속에 포함되어 있다. 내게 짐진 이 과업은 너희와 무관하지 않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다. 내가 모델이면 너희는 따라야 될 다음 타자들이다. 너희도 너희 삶과 너희 영혼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 기여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정신 바닥나게 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예수가 말 전하는 자로 세우는 자가 한 마리 다 하니까 여기서 뭐 보이지 않던 것이 막 다 보이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그 두 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신을, 나름 자기의 사신을 또 보냅니다. 자기 동역자 중에 하나를 보냈는데 이 동역자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어떤 현재 처하고 있는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의 어떤 앞으로의 그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자세히 알려줘야 되고요. 저들에게 이런 영적 전투에 진짜 지구상에서 요 구석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이쪽 로마 이런 데서 진행하는 이러한 그 역사를 다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두기고라는 동역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 편지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또 그 이후에 다른 교회에서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여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자를 보냈습니다. 두기고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훌륭하게 여기면 진실하고 충실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가지고 영원히 주님 오신 날까지 성경에서 전혀 그 이름을 떼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칭찬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훌륭한 충실한 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사도들의 이 사역에 많이 협조했고 성경 쓰는 데서도 많이 기여했어요. 편지들을 갖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고 여러 군데에 가서 전달하였고요. 또 바울을 많이 도왔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던 사실은 거기 에베소 성도들 또 다른 곳의 성도들에게 뭐 골로새, 빌립보 이런 데 성도들에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소식을 알리면서 끝나지 않았다. 사도는 싸우고 있다. 그들이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남이 아닌 거죠. 그들이 자기 목자가 자기에게 돌아온 것 같은 똑같은 느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에베소서는 마지막 두 절을 남기고 이제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가 절정 부분인데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목자를 위해서, 주의 보내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자는 인간의 간사한 생각으로 나는 좀 쉽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그 은혜의 길대로 주는 것입니다. 목자를 세운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잘 양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전쟁에 있으니 영적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로 힘을 다하여 교회를 돕고 목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의 몸에 지칩니다. 주의 사도 바울처럼 그와 함께 또 우리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일에 함께 된 자들입니다. 날 열심히 기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해 돕고 주의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돕겠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정말 이 엄청난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내 개인을 위한 이기심을 가지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위하여 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이 터전을 위하여 내가 간구하고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들은 우리 영혼들 다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참 하늘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비춰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속사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정말 충만한 연결선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품어주셔서 주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의 부름에 응하는 함께 된 정말 주의 나라에 이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 노래를 하는 것은 다른 뜻보다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치 이전에는 자신의 인생의 삶의 한만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울고불고 붙들었던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함께한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임하게 하는 길이다. 주의 말씀 반드시 이루도록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